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8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오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에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세에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그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는 요람의 막내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형들이 아라비아 군대에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람이 산당을 다시 복원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자기 아우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이 좀 이상합니다. 2절을 다 같이 보시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람이 죽은 나이가 40세인데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의 나이가 42세 더 많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열왕기하에는 22세로 나오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42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22세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역대기하는 기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꼼꼼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오류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오류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오류를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저는 오류에 대한 의문보다 이런 오류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번역하면서 그런 오류를 바로 잡는 성경도 있어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미국의 NIV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22세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역개정과 킹제임스가 공동번역은 42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분명한 오류라 할지라도 번역 과정에서 성경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류를 담고 있어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역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번역했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번역과 NIV 현재의 성경은 말 그대로 현대인들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오류는 성경의 무호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만한 오류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죠. 다 사본입니다. 사본은 원본을 베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오류는 원본의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사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사의 오류라고 하죠. 히브리어 구조상 핵 하나만 빠지면 20이 4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놔뒀을까? 계속해서 이 모순을 유지하면서 왜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필사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 그대로 쓴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오류를 범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기관들이 그대로 베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사본들은 지금쯤 아주 뒤죽박죽이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서기관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그것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가는 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비록 모순이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것이 내 상식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것, 그 경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니 성경 필사의 오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하시아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길리앗 라몬 출정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아람으로부터 길리앗 라못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에 아합도 길리앗 라못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요. 요람도 큰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후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아하시아는 요람의 문병을 갖다가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자기 아들을 잃게 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미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왕 왕족들을 다 진멸했다고,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의 자식까지 다 죽여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사실 다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의 등불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람의 딸, 그러니까 아달리아의 딸 요사부앗이 자기 조카인 아하시아의 아들 갓난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서 키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엄마를 닮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아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숨을 죽이며 그를 양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자라던 사실을 모른 채 아달리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운명을 모른 채 말이죠. 성경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은 아달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후에 의해서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엄마인 이세벨도 예후에게 손에 죽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달리아는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욱더 악독해졌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인 것이죠. 그의 집안에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잃어버렸으니 자기라도 그 권력을 붙들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망가져가는 사실을 그녀는 왜 몰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악한 일을 오히려 오기를 부리며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음의 수령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오기를 가지고 악을 자행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달리아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은 것만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의에 쪄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간에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